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던 이 몽골의 선교 이야기가 4월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좀 이야기 나왔다가 4월에 진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8월 9일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몽골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의 선교 일정 저희 청년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파송 예배를 드렸던 때 그 주제 기억나시나요? 너희 빛이 몽골에 비치게 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빛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땅 가운데 잘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몽골에서의 그 사역 동안 크게 감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아라고 정해 보았는데, 이 몽골 사역 동안 느낀 감사함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이 비추었던 작은 빛이 우리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었음을 강하게 느끼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비춘 것뿐입니다. 빛의 크기에 상관없이 순종함으로 그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빛을 비추었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번 주 주일에 몽골을 다녀와서 우리 청년들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얼굴을 보았는데 입가에 미소가 있고 벌써부터 그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그 얼굴에서 좀 빛이 났습니다. 정말 환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몽골 땅을 향해 그 땅을 비추었을 뿐인데 무엇보다 가장 밝게 빛난 곳이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밝음이 얼굴에 드러났던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빛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 저곳 가운데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빛을 또한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빛은 사랑이었습니다.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반대로 몽골의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한국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곳이 바로 양화진이었습니다. 양화진 가보셨나요? 네,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화진은 한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묻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선교사님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양화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화진을 6번에서 7번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몸은 못 갔지만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보았던 이 몽골을 가기 전에 떠올랐던 곳이 양화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몽골 양화진을 생각하니까 떠올랐던 하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대신 조선이라는 것을 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이 다였구나. 이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사역 가운데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지만 저에게 가장 기대가 되었던 그 사역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요 설교였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단 한 번의 설교잖아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 선교를 준비할 때 떠올랐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 곳에서 복음을 들고 그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저는 그 몽골에서의 수요 예배 설교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몽골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몽골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빛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골을 사랑하시는데 그 땅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됩니다. 지금 몽골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인해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나라 가운데 1989년 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되게 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몽골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등 100명 이상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몽골에는 유목문화가 있습니다. 이 유목문화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진취성과 개방성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몽골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는데 수월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것은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빛,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밟았을 때에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곳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또한 저희가 갔을 때 그들도 주님께 받은 그 빛, 그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를 환대하며 음식을 또한 대접했을까요? 저희는 마지막 날 이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몽골 여행으로만 가면 할 수 없는 경험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왔습니다. 진짜 게르에서 자고 뭐 꼭 게르에만 잔 건 아니지만 홈스테이를 했는데 청년부에서 준비한 사실 이 캘리그래피 속해서 좀 준비를 해줬습니다. 예수님 양 이 뜨개질 인형입니다. 네, 저거랑 제가 사진을 못 찍었지만 이제 하나는 기독교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는 한국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싶어서 부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총 8가족을 갔는데 저희는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청년들은 가서 더 귀한 대접을, 더 큰 사랑을 받고 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청년을 온다고 뭘 했냐면요, 한국 드라마를 틀어주었고요, 한국 그런 TV를 좀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몽골의 이 전통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청년들은 그렇게 이렇게 몽골 선교 그 게르 같은 곳에 가서 홈스테이를 했으면 저랑 지명현 전도사님이랑 문희 목사님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어디냐면 그 새로 정말로 집을 마련을 해갖고 저희를 초청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른 거예요. 다 잘 차려진 상태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전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음식을 대접받았냐면 저 밑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 밑에가 뭐냐면 사실 문이에요, 문. 네, 문에다가 저렇게 카페트를 살짝 깐 다음에 저희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피자와 치킨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를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고 제가 감사하게 그 이사신방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 어디에서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아침에 간다고 빵과 사탕과 초콜릿을 싸주는데 청년들이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니까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서툰 사랑이라도 남에게 베풀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2000년 전의 그 사랑이 아직도 그 뜨거움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빛, 그 사랑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비추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빛은요 연결고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빛은 우리를 하나 되게 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방 나라에 무엇이 기다릴 줄 알고 그 땅으로 나아가고자 했을까요? 냉랭한 차가운 시선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죽음이 그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빛이 되어 이방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빛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하지만 주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 나가니까, 두려움보단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때로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변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협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결되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빛이 분명히 서로 연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알 겁니다. 개신교 성직자로서 한반도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을 밟았지만 자신이 준비한 선교 한 번 하지 못하고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성경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누어준 성경책으로 인하여 토마스 선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박충건이 그 책을 읽고 훗날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믿음이 서로 연결이 되었기에 그런 그 선교사님의 순교가 많은 이들이 그 빛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의 불꽃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빛으로 연결된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몽골 팀원들이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피켓을 든 저 청년은 추드로이고요, 오른쪽에는 오르타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저희를 환영해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법도 한데
금방 친해졌습니다. 네, 바로 밥을 먹었거든요. 바로 버거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서로 웃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이게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네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말도 안 통하고.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청년이 애들이 오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금방 친해지고 함께 웃으면서 준비한 사역을 아주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잘 통한대요. 말 한마디도 잘 못하면서 너무나도 잘 통하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정말로 재밌다고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하나가 되는 시간을 느꼈냐면 함께 예배할 때 그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아룡객의 성도님들도 계시기에 다 함께 이 몽골어로 불렀거든요. 저희는 몽골어를 읽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었는데 이 찬양은 저희가 아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음표에 맞게 저희도 생각나는 찬양의 가사를 불렀는데 정말 뜨거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서로 처음 뵌 성도님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너희들은 내 안에서 서로 하나란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주님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군요. 우리가 그냥 와서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이곳이군요. 그렇게 기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을 때 하나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모습이 같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일이 있을 때 서로 아파할 줄 알고 위로해 줄 아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요 서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 정말 주님 안에서 가족 같은 끈끈한 그런 동역자, 주님 안에서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은 복음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좀 욕심도 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음악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의 청년이 이제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했던 사역 가운데에는 한글 사역, 저희가 직접 조그맣지만 책자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미술 사역, 에코백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예진 청년이 도안을 한 열 몇 개를 자기가 다 그려서 샘플을 가지고 올 정도로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면 우리 예진 청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 사역, 복음 팔찌 만들기, 그리고 자개공예. 이 자개공예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찬양과 말씀과 이 코스별 게임을 준비했는데 코스별 4개의 게임을 준비했는데 그 코스별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이 미가 목사님, 아리온객의 교회 담임하는 미가 목사님께서 이것이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또한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한 미니 운동회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송 예배 때 보신 스키 드라마와 워십,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 청년들이 한국의 이 떡볶이까지 준비해서 잘 대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오늘 48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자녀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아리온객의 교회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복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주변 지역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서부터 이 전도 용품을 만들어 노방 전도까지 다녀왔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셈베노 예수스트 이트게레, 이 말밖에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어떤 청년은 이 예수스트 이트게레도 잘 안 돼갖고 예수스트 이트레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셈베노 예수스트 이트게레라고 복음을 외칠 때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몽골에 한 중학생이 있는데 저랑 한 팀이었습니다. 한 팀이었는데 굉장히 복음을 열정적으로 잘 전하더라고요. 그 PPT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나옵니다. 네, 이 아닙니다. 네, 저 중학생인데 저랑 한 팀이었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서 아룡객의 교회를 설명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자신의 빛을 많은 이들에게 비추기를 원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도전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빛을 비추는 것뿐이지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오늘 49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복음이 아리온객과 아리온객의 교회 주변에 널리 퍼져나갔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오카라는 이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이나요? 친구입니다. 친구. 네, 저는 친구인데 저희의 몽골 일정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아룡객의 교회 성도이지만 예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요즘 여행사의 일로 많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몽골로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우리와 이제 함께 다닐 텐데 그 가운데 좀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지에 있는 아리온객의 교회와 준비한 사역들과 아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면서도 다옥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몽골 선교 처음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다옥화 이 선생님이 저희 팀과 계속 함께 다니며 소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몽골에서 저희가 떠나기까지 공항까지 함께 했던 마지막 분이 바로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몽골 떠나기 전에 이제는 마지막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2시간 동안 피드백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일 때문에 자신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다. 그런데 나에게 문희 목사님께서 너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건 다 그거 핑계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피드백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도 조금 뭉클하기도 했지만 이 다옥화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몽골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또 한 번 찾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밖에 비도 오고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 방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각자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저는 그때 숙소에서 4명이서 같이 잤는데 저랑 이 문희 목사님과 저희 아룡객의 교회 담임하는 그 미가 목사님 동생인 가나, 이름이 가나예요.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다우카, 4명이서 같이 잤는데 그때부터 숙소에 가자마자 뭘 한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그냥 10분, 20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몽골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부족해서 기타 코드를 봐야지만 기타를 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B, G, A 코드만 듣고 리듬만 들으면 바로 거기서 기타 치면서 바로 찬양을 계속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영상을 너무 감동이어서 짧게 찍어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이 가나, 가운데가 문희 목사님, 맨 오른쪽이 다우카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저희 청년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의 소리에 묻혀서 자고 싶다. 그래서 저는 도중에 잤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날 강 목사님 안 시끄러웠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름다운 이 선율에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엄청 이 피곤한 상황인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보다 이 몽골 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히려 저의 부족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옆에서 누우면서 이렇게 막 찬양 불렀던 이 다우카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님께 받은 빛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출 때에 그냥 순종하며 비추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주님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지는 은혜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예배를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빼고 나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